허성정, 고구려의 저자. 하기시습집을 영여로, 유붕자원 박매불력 낳고, 인부지입을 옴불력 혼자오, 사서삼경 중 논어를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세 가지 귀절이다.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벗이 있어 먼 데서 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니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는 논어에서 자신이 지은 책을 수리부작이라 하였다. 수리부작이란 논어 등의 책이 공자 자신이 직접 지은 책이라기보다 옛사람이 지은 것을 풀어 쓴 글이라고 하였다. 공자의 논어하기 편을 허경영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자. 인류의 메시아가 허경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메시아 허경영과 벗이 되어 한 평생을 사는 기쁨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 허경영을 비웃어도 우리가 허경영과 함께하면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겠는가? 허경영의 불로유가 온누리의 허경영 현상을 만들고 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불로유가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 말세의 푸무나 허경영. 과연 그는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신약성서는 허경영이 하늘에서 가져온 신의 물질 불로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나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라는 말은 말세를 뜻한다. 말세에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만들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만드는 물질을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바로 인류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동서양의 각종 예언서에 따르면 대개 서기 2000년경에 지구가 큰 벽혁기를 거칠 것이며 그에 따른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과연 지구는 말세라고 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구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후협약, 탄소배출협약 등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결국 위기에 인류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동서양의 각종 예언서들이 앙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출현일 것이다. 성서는 제리메수가 온다고 하였고 불경은 미륵이 온다고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앙골무아 대왕이 온다고 하였고 서양의 여러 예언가들은 한반도에서 세계를 지도할 큰 영적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였다. 인도의 시성타고르는 한국 땅에서 동방에 등불이 온다고 하였고 민족 종교에서는 정도령이 온다고 하였다. 저항시인 이육사는 초인이 온다고 하였고 시인 조병화는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다고 하였다. 동서양의 예언서들을 종합해보면 21세기판 메시아, 미륵, 정도령, 초인은 동방 땅 아시아에서 오는 것은 확실하다. 아시아에서도 한국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현존하는 21세기판 메시아, 미륵, 정도령, 초인은 누구일까? 한국에 현존하는 위대한 영혼들의 후보를 손꼽아보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인류의 메시아로 적격한 한국인 후보로 누구를 뽑겠는가? 허경영은 보통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 후보 3번을 포함 7번의 선출직에 도전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경영에 관한 진실의 5%를 아는 것이다. 허경영의 정체성은 95%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렇다면 허경영은 누구인가? 95%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는 이제 자신을 가리고 있던 빗장을 걷어내고 서서히 무대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간 허경영은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대부분 감추며 살아왔다. 허경영의 극적 삶은 1977년 복싱 세계 챔피언 홍소환이 파나마 선수 카라스키아에게 4번 다운 당하고도 5번째 일어나 상대방을 KO시킨 것을 연상시킨다. 지금부터 인류의 구원자 허경영의 메시아 증거를 찾아보자. 1. 예사롭지 않은 허경영의 집안 배경. 허경영은 만석군의 아들이다. 만석군 내지 만석직이란 한 해의 소출이 1만 섬이 될 정도의 논밭을 가진 부자란 뜻이다. 허경영의 원래 신부는 대부호의 아들이었다. 허경영의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다. 허경영의 아버지 허남권 선생은 1945년 8.15 해방 후 자기 소유의 논밭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공산주의자도 아닌 지주계급의 엘리트가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주고 교도소에 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예사로운 집안 분위기가 아니다. 허경영의 집안의 메시아가 올 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2. 허경영의 비범한 출생과정.
허경영의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자 그의 모친 조계식 여사는 남편의 옥바라지를 위해 서울로 상경한다. 몇 년 동안 옥바라지를 다니던 어느 날 허경영의 어머니는 기이한 꿈의 선몽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황홀한 빛의 감흥을 받고 임신이 된 것이다. 교도소에 있던 허경영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자에 세계의 중심인 서울이란 글자를 넣고 인류를 평안케 하라는 뜻으로 허경영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신이 남자와 접촉하지 않은 인간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출생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의 처녀 출생과 같은 일성결합 혹은 영성결합이다. 허경영이 인류의 메시아라는 첫 번째 증거다. 3. 허경영의 예언자적 성장 과정.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1950년 1월 1일 허경영은 서울 중랑교 다리 아래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태어난다. 그의 6.25 전쟁이 터지자 아버지는 사형 집행을 당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진주로 허경영을 데리고 온다. 허경영은 애비 없는 자식인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주변의 오해를 받으며 예언자적 시련을 겪는다. 친척집 머슴살이로 어렵게 초등학교를 마친 허경영은 중학교를 보내주지 않자 자신이 태어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예수의 말처럼 허경영은 사생아로 오인받고 힘들고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모진 박해와 시련은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삶이었다. 4. 피를 팔아 학비를 번 허경영의 매혈지고. 무작정 상경한 허경영은 구두 닦기를 시작으로 3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며 야간 중학교와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며 가난과 배고픔을 뼈저리게 체험한다.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허경영은 술,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의 유혹에 한 번도 넘어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한다. 그는 매혈지공, 자신의 피를 팔아 학비를 마련하면서도 죽어가는 거린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고난은 성서에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얘기에 잘 나와 있다. 신약의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인류의 메시아인 허경영 역시 피를 뽑아 학비를 마련하며 고난을 받은 것이다. 7. 대우와 쌍용의 개혁안을 제출한 허경영. 허경영이 제안한 대우그룹 제안서와 쌍용그룹 개혁안은 지금도 문서로 남아있다. 또 이것이 증거물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허경영의 제안서와 개혁안을 무시한 대우그룹과 쌍용그룹은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허경영의 메시아적 지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다. 대우그룹과 쌍용그룹은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허경영의 처방전을 무시하다 결국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 이것이 메시아 허경영의 예언력과 예지력이다. 8. 허경영의 무료급식과 한국의 페스탈로치. 허경영은 22세부터 서울역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유명한 박삼중 스님과 교도소 봉사도 다녔다. 그 증거는 검찰청의 위촉장과 상패 등에 남아있다. 주간중앙신문에 따르면 허경영은 세계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거린들과 불황자들에게 재활의 꿈을 안겨주었다. 주간중앙은 허경영의 고아사업과 무료급식 사업을 일컬어 한국의 페스탈로치라 칭송하였다. 허경영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메시아는 민중들의 삶은 외면하지 않는다. 허경영은 지금도 서울 탑골공원에서 매일 500명, 한 달에 1억씩의 돈을 써가며 한국 제1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9. 허경영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박해. 허경영은 나이 38세 때부터 정치 실험에 들어갔다. 허경영은 대통령이 4번 출마했다가 3번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허경영은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와도 회담하였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실을 거짓으로 낙인 찍어 허경영을 구속시켰다. 허경영은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 5%의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을 넘기며 승승장구했지만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탄압을 받았다. 메시아 허경영에게 닥쳐온 2차 고난이다. 메시아의 1차 고난은 불우한 어린 시절과 피를 팔아 고학을 하던 19세 때까지이다. 38세의 정계에 입문한 메시아 허경영은 장장 40년에 걸친 박해와 시련에 시달린다. 10. 허경영의 예언력과 예지력. 허경영의 3.3 정책은 모든 정치인들이 따라하는 정책의 보고이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정책이나 허경영의 출산수당 정책 그리고 노령수당 정책은 30년 앞을 내다본 탁월한 예언력과 예지력을 상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탄핵과 해임을 쪽집게로 짚듯이 맞추었다. 미국의 트럼프가 후보 중 꼴찌를 하고 있었는데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허경영이 예언력과 예지력의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허경영이 한 사람의 자연인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는 30년 뒤에 일어날 국가 미래를 보고
5년 뒤에 일어날 특정 정치인의 정치 생명까지 내다보는 탁월한 예언가였다. 11. 우주 최고의 IQ를 소유한 허경영. 허경영은 우주에 존재하는 1800개의 원소와 물질들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허경영은 현대물리학의 양대산맥인 우주물리학, 거시물리학과 양자역학, 미시물리학에 달통한 세계 제1의 수학자요 과학자이다. 메시아 허경영을 일컬어 단순히 머리 좋은 정치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허경영은 인류사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자요 미래학자다. 또 인류 최고의 우주과학자이다. 12.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사용하는 허경영. 허경영의 과학 지식은 무한대다. 지구과학자들은 우주의 95%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아는 지식은 5%에 불과하다. 허경영은 암흑물질과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허경영은 영초 안의 모든 에너지와 정보를 움직인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보는 허경영의 에너지가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작용한다. 허경영은 초과학, 초연결, 초플랫폼으로 전 우주를 향해 에너지와 정보를 보내고 받는다. 메시아 허경영의 과학세계는 지구과학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다. 허경영이 내놓는 과학이론은 지구과학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허경영의 불로유는 그의 과학세계의 압권이다. 13. 영원히 썩지 않는 불로유를 만든 허경영. 허경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라는 증거는 수백 가지다. 그중 허경영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인 불로유를 세상에 내놨다. 참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이다. 세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잘 썩는 것이 우유다. 그런데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이 붙은 우유나 빵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이 불로유로 인해 과학혁명, 식품혁명, 의약품혁명, 화장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불로유는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미륵, 정도령, 초인이 바로 허경영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불로유는 지구물질이 아닌 천상물질임이 확실하다. 불로유는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이다. 14. 천사들과 비행접시가 출몰하는 하늘궁. 허경영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는 천사들의 무리와 비행접시 UFO가 늘상 목격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허경영 지지자들의 카메라에 무수히 잡혀있다. 허경영의 천사들은 가상의 존재들이 아니다. 허경영의 비행접시 UFO 역시 가공의 물체가 아니다. 하늘궁 상공에 직접 나타나고 카메라에 잡히는 그런 천사들이고 비행접시다. 와서 보라. 요한 1장 39절. 허경영이 천사를 부리고 비행접시를 탄다는 이 대목은 비판자들의 공격 빌미를 준다. 그러나 하늘궁에서 발견되는 천사와 비행접시는 명백한 과학적 진실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당장 조사에 들어오라. 15. 하늘궁에 존재하는 기적 현상들. 허경영이 주재하는 하늘궁은 기적이 일상화된 곳이다. 허경영의 눈빛이나 이름과 사진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허경영의 눈빛이나 손길을 거친 사람들과 사물들은 모두 성격 변화와 성분 변화가 일어난다. 또 허경영의 축복을 받거나 불로유를 먹고 마시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영구불임이 고쳐져서 임신이 되고 각종의 난치병이 나아버린다. 허경영이 하늘로부터 지구로 내려온 살아있는 메시아라는 중요 증거이다.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시대도 마찬가지였다. 답답한 예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는 곡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허경영은 인류 역사 3억 5천년 만에 지구를 방문한 메시아가 확실하다. 허경영은 인류의 빛이고 희망이다.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8억 7천만 명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난민들은 구제되어야 한다. 돈에 미친 강대국들이 곡물을 불태우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국경은 철폐되어야 하고 모든 차별은 중지되어야 한다. 오늘도 어제도 세계 분쟁 지역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은 아수라장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주권을 빼앗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있다. 수탈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거나 세상을 등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메시아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류에게 구원의 눈물을 닦아줄 메시아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렇다. 허경영,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난치병을 무력화시키고 암을 정복하는 그자야말로 우리 시대의 미륵이다. 농약과 방부제를 몰아내고 불로유로 세상을 혁명하는 그자야말로 인류를 구원해줄 메시아다.
살아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메시아. 늙고 병들어서는 우리의 건강을 돌봐주는 메시아. 우리가 지구를 졸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허경영이다. 가자, 허경영과 함께. 2023년 9월 27일, 북향 99대 헛고.